경기도 개성시 북쪽으로 한 16km 가면 천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천마산 밑에 우리나라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박연폭포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박연폭포가 있는데, 그 박연폭포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높은 그 절벽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 절벽 사이의 간격은 한 1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절벽에서 이 절벽으로 1m 간격이면 평지에서는 아이들도 쉽게 건너뛸 수 있는데 그 절벽을 건너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평지에서는 쉽게 건너뛸 수 있지만은 천길 낭떠러지를 내려다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도저히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몇몇 건너뛴 사람들은 결단한 거죠. 그래, 난 저기 뛸 거야 한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바위를 결단의 바위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일을 도전하고 또 이룬 분들은 결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 1m밖에 되지 않는 그 바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 쉽고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한다면 어떤 일이든 우리가 도전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소개됩니다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했던 사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란 이름도 데니얼 이런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보면 흠결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도 같이 잡혀가게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70년이 지난 후 그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의 총리가 되어서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했던 사람. 성경 다니엘서 우리 6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이 해방령을 내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때까지 형통했던 게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저 잘 나간 것만이 아니라 나라의 총리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것은 다니엘이 분명한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이 이제 바빌론에 와서 바빌론에서 그 어린 소년들 그 왕궁의 환관으로, 내시로,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이겠죠. 그런 사람들로 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음식들이, 바빌론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덕스럽지 않고 그것이 깨끗하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환관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지 않으면 몸이 쇠해지게 되고, 그 관리를 하는 환관장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도 얻게 되고,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다니엘의 얼굴이 다른 아이들, 고기를 먹었던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명철을 주셨고,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해서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게 된 하나의 시발점이 된 거죠. 이처럼 이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고 또 그 꿈을 이루게 하는 첫 자리,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결단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고 싶다 하더라도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도 없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0년 21년 우리 진해침대 교우들이 이 한 해 새 사람을 입읍시다. 여기도 우리가 먼저 결단이 필요하겠죠. 내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지으리라 하는 결단,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결단을 할 때
결단한다고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술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하루는 그에게 책을 줬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술이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데 대한 책이요.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마음에 결심을 했어. 그래, 여보 어떤 결심을 했어? 나는 이제부터 다시는 책을 읽지 않기로 결심을 했대. 결단을 하더라도 어떤 결단을 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해에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 해야 될 결단이 뭘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2021년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해야 될 그 결단, 정말 잊지 말고 꼭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대신 받고, 그러니까 가로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외가가 있는 바담 아람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을 가는 여정에 루스 들녘에서 잠을 청하는데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재차 확인해주고 네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할 거다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 순간 야곱이 너무 감격해서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 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결단한 거죠. 그 결단이 야곱을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풍요를 누리게 한 그 바로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야곱의 이 결단이 우리가 평생에 정말 가슴에 간직해야 될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우리가 이 결단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20절을 보면 이 결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이 야곱이 세 가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세 가지 결단을 해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듯이 보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그건 이제 우리가 결단이고요. 그 서원 앞에 이런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조건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했죠. 하나님 저와 함께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 입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소원. 우리도 인생 여정에 정말 필요한 그런 기도의 소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입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저 본향 천성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소원, 이 기도 제목의 핵심은요 한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람은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릇이 빚어진다 하더라도 그 진흙으로 빚은 그릇은 질그릇이잖아요. 너무 약하고 깨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면 나는 질그릇 같지만은 보배이신 주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니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게 우리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저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다.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의미가 있고 우리 존재가 살아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내 존재는
물체가 없는데 그림자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아무런 의미, 말 그대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은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됩니다. 저는 2021년 여러분 또 여러분 평생의 기도의 소원,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소원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빛이 없어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간구해야 될 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단코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1년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내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뭘까? 오늘 본문은 야곱이 베델 소원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 말씀 들었을 거예요. 이 소원을 다시 묵상하면서, 소원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에요. 나의 입장에 보면 결단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야곱의 첫 번째 결단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 고백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이제까지 야곱은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고 교제하고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이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고백이에요. 이제 이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왜? 아버지의 하나님에게 아버지를 통해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생활도 늘 곁다리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는데 옆에서 같이 그냥 돕고 거기서 떨어지는 은혜를 그냥 주워 담듯이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곁다리 신앙이죠. 근데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들에게서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그는 10초째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6절 보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 표현은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도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만 말씀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게도 말씀하시고 내게 직접 축복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그런 생각했죠.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직접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라는 그런 결단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1대1로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렇게 하죠. 목자는 양떼가 100마리가 있어요 200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목자는 또라, 멍멍아, 흰동아 다 그 이름을 알고 있대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각 불러내서 돌보며 양털을 이 양은 언제 깎아야 될까? 요거는 또 언제 깎아야 될까? 젖은 언제 짜야 될까? 다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 대해서 1대1 관심 그리고 1대1로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런 양의 비유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0마리 양 가운데 99마리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도록 찾는다. 한 양에 대한 관심이죠. 만일 전체를 보았다면 그죠?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99마리도 99마리대로 그 잃은 한 양, 그 양 하나하나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최상급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이진식 집사님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여기고 권성호 목사님도 최고로 여기고 아란이도 최고로 여기고 그럼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최상급은 단수 하나인데 너는 이진식 집사를 1번으로 그 다음 권성호 목사님 2등으로 내가 아란이는 3등이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늘 1대1 관계 다대일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에게 나의 인생에서 너는 최고다. 나에게 계획에 있어서 너는 최우선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멕시코 한 해변에서 어떤 사람이 원주민이 해변가에 있는 불가사리를 바다로 툭 던져주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불가사리를 그대로 두면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분이 아니 여기 해변에 불가사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바다로 던져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또 여기만 해변이 있느냐 멕시코에 수백 개 해변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던져주면 내일 또 해변에 불가사리가 가져갈 건데 그걸 어떻게 다 한다고 쓸데없는 짓 아닙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쓸데없는 일 같지만 내 손에 있는 이 불가사리에게는 의미가 있다. 그렇죠? 지금 이 불가사리는 생명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전체 몇 명이 어떻게 됐느냐 전체가 어떻게 됐느냐보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하나님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하나하나의
주체로서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소중히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이 모인 공동체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지, 공동체 하나의 객체로서의 그 구성원으로서 그 객체로 존재하는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귀한 분들이 많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더 귀하다는 것이지, 그냥 공동체 때문에 개인을 희생시키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죠. 이게 하나의 가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가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직접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가 입술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개인적인 만남, 교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안수기도 받고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직접 나가 말씀 듣고, 내가 직접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카드라 통신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I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You 메시지가 내게 하시는 말씀, 이게 1:1 관계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 그때 1:1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 설교 말씀을 이거는 박성갑 장로가 들으면 좋겠다, 이건 김정덕 장로가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가정의 달 되면 어린이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어린이 설교하면 아빠들은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또 애들은 아빠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지? 너 똑바로 해라는 것이. 부부주일은 가서 자기가 변화되니까 여보 들었죠? 네 잘해라는 거예요. 부모주일 되면 부모님들 자식한테 야들아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었지? 그거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내게 주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내 입과 내 손과 내 발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가 주님 찬양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내 손으로 직접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남들 하는데 그냥 더부살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한테 혼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재앙을 거치기 위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하니까 아라우나가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왕이 자기 마당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니까, 그 당시에 뭐 신정국가와 같은 때에 왕이 제사 드린다니까 제사도 귀하고 왕이 왔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자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 내어드리면서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번제에 대한 이 소가 있으니까 잡아서 하세요. 뗄감요, 뗄감은 마당질하는 도구가 있으니까, 또 소의 멍에도 있으니까 다 마음껏 쓰십시오. 그때 답이 그렇지 아니한다. 내가 내게 값을 주고 살 것이다.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는 거다. 내가 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왜 네 뗄감으로, 네 소로 내가 제사를 드리냐? 내가 잡은 소로 내 땅에서 내 뗄감으로 하나님께 드릴 거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준다 하고 50세계를 주고 타작마당도 사고 소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른 신앙의 관계. 하나님도 우리에게 1:1 관심,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이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 세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끝이셨다. 할렐루야. 저는 2021년 우리 진해침대 교우들이 이제는 더부살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오늘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겠습니다. 내 손과 발과 내 입술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서원 결단은 뭘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세워놓고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은 뭡니까? 야곱이 베개하고 자던 돌이에요. 베개하던 돌. 그러니까 그 베개하던 돌로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베개, 우리가 베개는 침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는 어디에서든지 내가 거하는 거처, 내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2성전으로 삼겠습니다. 그 뜻이. 이제까지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에만 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서 축복받으려다가 타향살이 하게 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내가 나그네 생활, 타향살이 마치 옛날 고향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이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 깨달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있는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결단이 되고 고백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처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물줄기가 잘 흘러가는 제2의 성전, 제2 침례가 되도록 우리가 결단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은 같이 그의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복이 아시레이 축복이에요. 아시레이. 세상의 복은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잃어버리잖아요. 건강해요. 그 건강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돈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 무덤이 몇 평인가 하니까 딱 3평이라더라고. 그죠? 우리 많은 걸 갖고 싶다 하더라도, 그죠? 그 무덤도 나중에 되면 얼마 있으면 뼈를 이제 유족들이 가져가서 화장을 하든지 없애야 돼. 그 영원히 그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더욱이 가졌다가 잃어버렸을 때는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사는 거 정말 견디기 힘들죠. 처음부터 작은 집에 살았으면 덜해요. 인물이 좋던 사람이 얼굴에 주름이 가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처음부터 주름이 든사람 덜해. 그죠? 머리가 좋았는데 기억이 깜빡깜빡하면요 충격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은 받을 때보다 언젠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때 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쇠하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는 복. 그게 아시레이거든요. 그게 시편 1편의 복이에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언제나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축복을 받는 그 명당 시냇가가 어디냐는,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충분히 흘러간다면 아시리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충만해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의 물줄기에서 잎이 자라고 싹이 돋고 잎이 자라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제2의 성전으로 삼게 될 때 진짜 축복은요, 저는 제가 이 말씀 참 사모해요. 저는 이거 수십 번 들었을 거예요. 신앙은 from church to world, 교회로부터 세상이에요. 기도도 교회 기도로부터 삶의 기도예요. 교회 예배로부터 삶의 예배입니다. 그 두 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from to가 분명해야 돼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경에 from to라고 말은 하지 않았죠. 근데 그 축복이, 이 성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열왕기서 8장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기도하는 길을 기울이시고 이곳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성전을 거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길이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하나님, 네 내 마음에 있다. 진식이 너는 내 마음에 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과장이 열심히 일했어. 근데 사장님이 이야기해요. 지금 당장 진급은 못하지만 항상 자네를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네.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이곳에 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성전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내 처소를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호합로운 그저 주택에 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흘러가는 성전되면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놀라운 축복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1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교회가 제1성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제2의 성전 삼고 그리고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성전 삼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예배하듯이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리고 가장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에서만 우리를 만나고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 임재하는 지성소랍니다.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소회장을 찢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리에 임재하시는 지성소 삼으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강대상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싱크대의 앞에 서 있다면 그 싱크대가 지성소예요. 나는 거기에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 내가 직장 의자에 앉아 있다면 거기가 지성소고 나는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 의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 지성소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 가정을 제2성전 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지성소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예배라 생각하고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2021년 우리 신해침의 모든 교우들은 이제 이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정이 제2성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걸 지성소라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결단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From church to work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데 세상에서는 불신자나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이들이요, 시험 때가 되면 머리가 아픈 애가 있어요. 그리고 막 자꾸 아프다고 잠만 자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에 이제 봉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막 그냥 도전해서 해보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그냥 뒤로 물러가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때 안주하기를 원하고, 또 조금 더 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엄마의 젖과 그 젖을 먹고 잠만 자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고 해요. 더 심한 아이들은요, 어머니 모태 안에 있을 때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요. 이걸 자궁지향성이라 그래요. 많은 이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뭔가 자꾸 피하고 안주하려고 하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궁지향성, 그 사람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는 몰락하죠. 근데 오늘 교회가 그래요. 무사안일 지향성.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과 또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힘들어, 피곤해.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싸울 생각을 안 하니까 점점 전투력이 약화되겠죠. 그리고 세상은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히 늘어갑니다. 영향력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보면 예전의 신앙인과 내 자신만 보더라도 무기력해졌어. 그리고 세상은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의인 한 명 있으면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건요, 교회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은 불신자들이라든지 유불론자들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죠. 교회의 문제도 있지만. 근데 사실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궁지향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지성소라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 아니에요. 그게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능력 받아서 여기서 프로미에 여기서 출발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 내 삶을 예배라 생각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2021년 우리 교우들이 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내 모든 거 하는 것을 지성소라 생각하고 내 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라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소원, 결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소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11조 소원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후에 모세율법 이후에 레위인을 공개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 11조, 그것은 레위인에게 한몫을 드림으로 그 생계를 유지하고 성막을 유지한 거죠. 자, 여기에서도 예서 11조 의미는 어떤 누군가를 공개하기 위한 건 아니죠.
여기 11조는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이. 열의 하나를 구별하는 걸 통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 하나를 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그럼 왜 11조라는 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재권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돈에 제일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영향받고 그렇잖아요. 어떤 앞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벌더니 갑자기 약간 교만해지고 친구도 별로 아는 체 안 하고 그런 거예요. 하루는 랍비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유리창을 가리키면서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유리창을 보면 창밖에 아이들 노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울을 가리키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보인다 그래요. 그때 이 랍비가 이야기해요. 돈이 없을 때는 유리창을 보면 저 밖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내 돈으로 유리에다가 뒤에 거울은 뒤에 은칠 해놨잖아요. 은을 칠하면 너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질이 사랑관계와 모든 걸 무너지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 오늘날 이 세상 보세요. 물질 때문에 같은 비리와 향락 관계가 깨어지고 이혼도 하잖아요. 다 돈 문제잖아요. 정치인들, 예술가들, 교육자들 돈 때문에 본분 잃어버리고 탐욕에 빠져서 정말 망신처럼 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이 물질, 이게 물질. 근데 진짜 이 물질의 문제가 큰 것은 이 물질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한 세 번째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돈 주머니 꽉 쥐고 있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패러디한 게 많아요. 자, 또 한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 보면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 쥐고 있는데 그 돈 주머니 앞에 이제 포도주 잔이 있는데 그걸 툭 쳐서 넘어뜨려진 장면. 그림 한번 확대해서 보면 거기 탁 벌건 거 쏟아진 게 있잖아요. 다른 잔들은 다 멀쩡한데 왜 이렇게 패러디를 했을까? 돈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엎드려버리는, 그죠? 다른 잔 다 결국 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버린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같이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질 때 우리가 물질을 잘 컨트롤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유혹에서 많이 승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 안 해서 그렇지 거의 물질 때문에 다, 목사님 저 자신도 물질 때문에 다 유혹받고 흔들리고 소위 말해서 진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물질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물질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할 때도 육신의 정욕, 탐욕을 우리 버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한 해결책은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욕심을 부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은행 직원한테 가서 내가 1억 원을 저금해놓고 달라고 할 때 은행 직원이 발발 뜹니까? 막 아까워서 안 주려고 합니까? 내가 주인이야. 달라면 주는 거, 내가 맡기면 맡아 주는 거지. 이 주재권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이 열의 하나를 구별하면서 그걸 통해서 그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거듭거듭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그게 11조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죠. 단순히 11조 왜 하냐, 그냥 돈 문제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돈 문제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진정한 11조 정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늘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주인 되심을 내가 결단코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내가 알고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이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주재권을. 근데 이 주재권의 고백은요, 단순히 물질 문제만 아니에요. 내 감정도, 내 지식도, 내 의지도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의 삶의 차원이 다릅니다. 화가 나요. 모두 화나요. 근데 화를 참아요. 왜? 하나님 화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 감정의 컨트롤러는 컨트롤러는 우리 하나님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이곳을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지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라고 하면 나는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구원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은 나의 세이비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로드가 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 로드십이 우리에게 고백될 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거 믿음 특별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고백하고 이루어야 될 것은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 자식도, 내 의지도,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건강까지도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고백이, 그리고 그 주재권을 인정하고 살겠다는 결단이 2021년 시작하는 병도에 여러분한테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앞에서도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가는 길에, 나의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는 기도의 소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거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문 가운데 있었을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어떻게 해하지 못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불안기를 지낼 때도 주님 뭐라 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정녕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으시면서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내 백성이니까 광야의 길을 내서라도 사막의 강을 내서라도 나는 마시게 할 거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 디카이오 신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불신자와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떠나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성화된 관계, 이게 진짜 관계예요. 저는 2021년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삶에 늘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결단, 한 가지 소원과 세 가지 결단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원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결단 여러분 꼭 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다.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로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성전 삼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지성소로 생각하며 모든 일을 예배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 예배자의 삶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열의 안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서원, 단순히 물질의 문제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나가야 될 것은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내 생각으로부터 내 물질,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